많은 사람은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삽니다. 태어났으니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삽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열심히 살지만 좋아지지 않고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지만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살기가 더 힘들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지는 분은 소수고 나빠지는 분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이끌어주는 4대 종교가 있어요. 4대 종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교인 중에서 지도자인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수도하며 삽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재미, 먹는 재미, 쉬는 재미, 결혼하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재미로 사는데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매일 자신과 싸우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었더니 극락은 없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 사는 재미라도 느껴보고 죽을 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잘못된 인생길을 산 것입니다. 불교에서 맨 처음 윤회설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착하고 좋은 일 하면 다음 생에서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또 고귀한 가정에서 높은 직책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더 악하게 살면 아주 그냥 천한 벌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교리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윤회설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속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유교인들은 인교육을 받습니다. 인자는 어질 인자입니다. 그 뜻은 어질고 자유롭다. 유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치 이념이고 도덕적 이념이다. 모든 덕의 총칙을 인이다.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이다. 어질다는 뜻으로 선의 근원이 되는 행동, 마음이 선하고 행동이 기분이 되는 것을 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을 어질다고 하는데 어질다는 어리짓다에서 온 말로서 심성이 착한 게 선한 거죠. 그 다음 행위의 행위가 아름답다. 선하게 행동하니까 아름답죠. 그것을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어요. 이 공자의 제자들이나 스승들은 이렇게 무슨 걸 가르쳐 놓고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걸 흉내를 내봤을 뿐이에요. 유교인들이 평생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덕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삽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살아야 돼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힘들게 살아도 참고 끝까지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또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삽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모든 걸 다 참아내야 되는 거죠.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니까 가슴에 한이 쌓이고 또 쌓이고 한을 품고 죽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 속에 살다가 한을 품고 죽습니다. 죽었더니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한을 품고 살았는데 죽어서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니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로서 인도, 네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11억 6천만 명이 힌두교인이래요. 세계 종교의 3위에 속하는 거예요. 신이 얼마나 많으냐? 3억 3천만이나 된대요. 근데 어떤 책에는 3억에서 약 4억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3억을 어떻게 만들지 신을? 그냥 만들면 신인 거예요. 아무거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신은 브라흐마, 창조를 한 신이라. 그 다음에 비슈누, 유지를 하는 신이다. 그 신이 다 달라요. 그 다음 시바, 파괴의 신이다. 이 3신을 주로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힌두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신이 제일 높은 신이냐 그랬더니 시바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시바 신에 대해서는 세가족 교회는 잘 가르쳐 드립니다. 영국이 인도에 들어가서 지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깨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 제도가 국법으로는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폐지를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왕, 귀족들이잖아요. 2등급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손해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면 자기들은 계속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없애버리는 거예요. 헌법으로는 싹 평등하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런데 실제는 안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제도로 힌두교 교리로 얽매여서 종처럼 부려먹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3등급, 4등급,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에 내려가면 사는 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 그런데 다음 생에 내가 좀 잘 태어나려면 정말 이 신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신을 몇 개씩을 섬겨요. 몇 개씩을. 그런데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죽었더니 윤회가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인도 영화를 보시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옥처럼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계급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지금도 그래요. 21세기인데도 가짜 인생길을 산 거죠. 가짜 종교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니 또 지옥으로 떨어지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고 그 질서에 따라 잘못된 교육에 따라 살다가 망하는 거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슬람교. 우리는 마호메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무하마드라고 그래요. 이슬람 경전을 우리는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꾸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코란으로 바뀐 거예요. 이 무하마드가 알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코란이라는 거예요. 코란. 그래서 이스라엘 경전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경전은 네 가지가 있어요. 토라, 자부르, 인질, 코란. 이 토라는 뭐냐?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 그래서 모세 오경 이것을 그 사람들은 경전으로 봐요. 그 다음 자부르, 다윗이 기록한 시편. 그 다음 인질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 옮겨놓으면서 성경과는 많이 다르게 옮겨놨어요.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그 다음에 코란은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코란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잘못된 계시를 기록한 코란을 믿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를 보면 평등 없어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하죠. 네. 부인 내두고 팔아먹어도 법으로 문제가 안 돼요. 죽여도 문제가 안 돼요.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가서 그를 살해를 해요. 법으로 죄가 안 돼요. 평등, 질서, 선함, 의로움, 공정, 평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불평등, 무질서, 불의, 불공정, 차별에 대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세계를 지금 공포 속에 집어넣는 게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극단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비행기도 떨어뜨리고 빌딩도 폭파시키고 상점도 폭파시켜서 민간인들을 살해하니까 온 세계가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호메트는 잘못된 기록을 코란에 남겨놔서 자기는 죽을 때 부인이 80명이나 있었어요. 엄청 잘못된 거죠. 그 역사를 얘기하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요. 살아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죽어서도 잘못된 길을 갑니다. 기독교 이단들도 이와 같아요.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뭐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천국 지옥 심판을 얘기해요. 이슬람교도 천국 지옥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단과 이슬람교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무신론주의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주의자, 신을 믿지 않아요. 18세기 이후에 칸트가 신은 죽었다 이 말을 한 이후로 신을 안 믿는 무신론이 퍼졌어요. 신이 없어요. 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다 하고 일생을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더 불행해요. 이 말을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이 10조억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10조를 뺏어가고 가져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지키니라고 방어하니라고 더 고달파요. 왜? 그걸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형제, 부인, 자녀들이거든요. 이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선배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다 지금 속고 사는 거죠. 그렇게 돈 하고 부귀영화, 아니면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걸 위해 살았는데 죽었더니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딱 들어갑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인생 끝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 사람들을 볼 때 아무 말이나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봐라. 그들은 잘 봐라. 열매를 잘 봐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절대 안 맺힌다. 열매가 나빠? 생활하는 게 나빠? 그가 삶을 봐라. 그게 나빠? 그건 나쁜 사람이야. 삶이 좋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을 믿지 마.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열매가 나빠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진정한 평화, 평등, 의로움, 선함, 정의, 공의, 정직, 영생까지 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요. 이런 게 없어요. 무신론자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평화, 평등, 의로움, 선함, 정의, 공의, 정직, 영생까지 보장해서 딱 가르쳐주는 종교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한가? 인생을 바르게 안내하는 길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죽어서 확실하게 영생까지 주는가? 따져봐야죠. 요즘은 다 공부하셔서 확실히 알고 믿지 않습니까? 따져봐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물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걸 봐라. 내가 욕심 부린 거 있냐? 내가 너희 걸 이런 자리 하나 착취한 게 있냐?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뭐 하는 게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행하는 걸 봐라. 내가 지금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구상에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살려냈냐? 내가 행하는 것을 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내 개인의 사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 제자한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이 계명은 그럼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이 계급 사회가 다 무너져요. 평등해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계급 사회였잖아요. 양만에서부터 4대 부지관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와서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그 4대주의로 살아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을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 들어가면 다 깨져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웃사랑, 평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 전체 내용이 이거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 같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십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구약시대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가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아멘. 이웃에게 일도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라. 그게 네가 이웃을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네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웃에게 일도 피해를 안 주면 이 사회가 벌써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 가정생활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딱 가르쳐줘요. 그리고 결혼을 왜 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돕기. 돕는 배필이 되어라.
할렐루야. 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돈 욕심 부리다가 모든 사람이 다 망합니다. 돈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먹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잠자는 것 주시리라. 그리고 제발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내일 네가 눈을 뜰지 감을지 어떻게 하냐?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고 행하지 않는 거죠. 복받는 방식도 가르쳐 줬어요. 복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해갖고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복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원맨시를 해도 안 웃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지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웃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지쳐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아무리 목사가 원맨시를 해도 안 웃어요. 그냥 힘을 해가지고 얼굴에 써졌네. 목사님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해주고 여러분 인생의 고달픈 것을 치료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가 이 기능을 못하면 죽은 교회예요.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나가는 설교라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인생길을 가야 내 인생이 풀리냐 이거야. 잘못된 길을 가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참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가르쳤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생활 방식도 가르쳤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게 하면 가난한 데서 행복을 찾고 부유하게 하면 부유한 데서 하나님을 믿고 행복을 찾는 그런 일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욕심에 미혹되면 너 시험 든다. 욕심을 그대로 너 가지고 있으면 죄가 돼서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욕심을 네가 아무리 부려도 돈 욕심 아무리 부려도 돈 네 주머니에 안 들어와. 그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지금 현재 그 삶에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영생을 얻는 방법도 가르쳐요. 사후의 세계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길은 바른 길이요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찾았으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가야 합니다. 갈팡질팡하거나 어정쩡 마시고 열심히 가야 합니다. 성도님 나는 길을 찾았다 하고 외치시고 가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길을 찾았다.
인생의 길을 찾았다. 할렐루야.